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귀한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예수님이 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해야 돼요. 나심이 아니라 오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심과 오심은 다르지 않습니까? 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여느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 땅에 그냥 이렇게 태어난 것이지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어떤 목적을 갖고 왔다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태어나신 것은 오심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잠깐만요.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말은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하는 의미고, 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또 하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의 핵심은 엄청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사랑을 베푸는데 그것도 영존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베푸신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평강의 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날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평강의 왕이에요. 먼저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헤롯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왕이란 말이에요. 아니, 동방의 박사들, 동방 지역에 살고 있는 박사들이 상당히 먼 거리를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그냥 평범한 한 아이가 태어났으면 이렇게 올 리가 없잖아요.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왕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잉태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잉태된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얘기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니. 그러니까 태어날 그 아이는 다윗의 왕위를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왕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태어난 그분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어날 그 아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가 왕이다. 이게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에도 뒷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왕이 나셨도다 그러잖아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우리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와 인류와 만물의 통치자이면서 우리들 한 명 한 명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의 왕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중요한 건 그럼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는 문제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도 우리의 왕이신데 그 예수님을 정말 내 왕으로 삼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왕으로 삼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사사기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고요, 사사시대를 정리하는 압축된 말씀이에요. 사사시대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악한 세대입니다. 가장 악한, 이보다 더 죄를 지을 수가 없을 정도로 흉악한 악을 저지르고 살았던 세대가 사사시대인데, 그때 사사시대를 진단하면서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때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땠느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사사시대 사람들은 일부러 자기 소견에 나쁜 대로 행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행했답니다. 일부러 나쁜 대로 행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옳은 대로 행했는데 그 결과가 엄청난 죄예요. 이거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자기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행하고, 이 사람도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행했는데 그 결과가 엄청난 죄악이냐? 그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그랬어요. 실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하나님이 왕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기 때문에 굳이 왕이 필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말은 뭐냐면 사사시대 사람들은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가장 악한 세대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아닐 때, 우리 예수님이 왕이 아닐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연 날리기 할 때 연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죠. 연에 줄을 길게 매달아서 내가 연을 통제하는 거예요. 더 멀리 가지 않도록, 가까이 오도록, 아니면 더 멀리 가도록 이 줄로 통제를 하는데, 연 입장에서 보면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내가 통제를 받는단 말이죠. 나를 통제하는 왕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싫어서 줄을 끊어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줄을 끊었을 때 자유롭게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곤두박질하거든요. 청소년 친구들 중에 가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집에 있는 게 싫어가지고 부모의 품에서 떠나거든요. 가출인데, 가출하는 순간 내가 왕인 거죠. 나를 통제하는 선생님도 없고 부모도 없으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반듯하게 살던가요? 이 세상이 가출한 아이들을 그냥 놔두든가요? 그 아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예비군 훈련 가끔 가시잖아요. 요즘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평소에 반듯했던 분도 예비군 훈련만 가면 무장해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아무 데나 오줌 넣고 여자 지나가면 휘파람 불고, 나의 신분이 뭔지 몰라. 다 똑같이 군복을 입혀놓으니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제하는 사람, 제도, 끈,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내가 왕이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누구냐? 내가 왕이 되어서 내게 옳은 대로,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내 나름대로 내 철학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배제하고 내가 왕이 된 건 아니냐? 이런 인생의 결말이 어떨지를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왕을 교체하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영 시원치 않았어요. 금방 무너지기도 하고 신뢰하기가 어려웠어요. 자기도 신뢰하기 어려우니 자기의 가족을 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랬던 왕, 나 자신이 왕이었는데 그 왕을 교체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또 하나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 맡겨진 분들, 예수님을 믿는 분들,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을 마지막 때까지 그 영원토록 끝까지 책임지는 왕이란 뜻이에요. 누가 왕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강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평강을 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거든요. 목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탄생한 게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된다. 큰 기쁨이 된다. 그리고 이 땅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탄생한 게 곧 뭐냐?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요. 평화라고 표현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는 평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평강, 평화, 평안, 화평 이 네 가지를 다 동일하게 이 말씀에 따라 적절히 혼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왔다 저것도 나왔다 할 텐데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세상의 왕들은 전부 다 군림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왕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힘 있는 왕들이 전부 다 군림하려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가 원하는 대로 세계를 다 지배하고 지배받는 나라는 꼼짝을 못하고 안전할 때 이걸 로마의 평화라고 했거든요. 로마가 원했던 평화는 뭐냐면 자기들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평화랍니다.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나라와 많은 기관, 기업 그리고 많은 개인들에게 여전히 살아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라 그래가지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미국이 안전하고 미국이 잘 되면 다른 나라가 어려워도 상관없다 해요. 그게 그들이 원하는 평화거든요. 그럼 미국은 평화롭지 않느냐? 이게 팍스 로마나죠. 사람들도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평안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평강을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기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세상이 다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을 어떻게 이루셨나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임금이 되어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왕이 되어달라. 그리고 군림해서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되찾고 우리를 잘 살게 해달라. 그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거거든요. 왕인데 그런 왕으로 평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셨나요?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평화를 이룬다고 했는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자,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죄의 모든 형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으로 평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들과 세상의 모든 권력은 그들의 힘으로 군림하여서 평화를 누리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으로 평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셨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걸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하는 분이니까요. 신뢰할 만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 이상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징계를 받아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느냐는 문제지요. 왜 그런가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평화를 잃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죄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평화를 잃어버린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죄를 지으면 형벌이 따르잖아요. 옥에 갇히든지 벌금을 내든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든지 죄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죄는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설령 옥에 갇히거나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를 지은 사람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마음이 평화로우면 갈 때까지 간 사람이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죄는 평화를 잃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다르게 말하면 평화거든요. 에덴은 평화로웠던 곳이에요. 왜 평화로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에덴의 동사형이 아단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단은 주색에 빠지다, 타락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아단에 빠져버리다. 에덴에서 추방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람에겐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평화를 잃는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다. 그러면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드디어 우리 인생에 평화가 온다.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우리가 마음에 걱정이 없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풀리고 우리 애들도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어엿하게 살고 있고 그런 걸 주려고, 그런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라 그런 평화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러려면 죄 문제 해결, 그걸 이루어야 진짜 평화가 온다. 그 주님이 이루신 평화가 그거란 말이죠.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평화를 주어서 그 뒤에 보면 막힌 담을 헐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헐어서 예수님의 피로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하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평화는 뭡니까? 진정한 평화거든요. 어떻게 해요? 죄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당신의 목숨을 내거는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우리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단 말이죠. 이게 우리 주님이 이루신 화평, 평강, 평안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돼요. 화평을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어떠신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다 이루어 주신 평화를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화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 찾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에게서. 내가 요즘 비교적 좀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평화로워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걱정할 게 별로 없으면 평안해요. 그런데 요즘 내가 열심을 내지 않는다거나 또 죄 가운데 빠지면 완전히 그 평화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근거를 항상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땐 평화, 좋지 않을 땐 불안.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느냐? 근거를 나에게서 찾을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일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다 행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형편없어도 주님이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 때 그때 드디어 내게 화평이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화평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지 마세요. 나에게서 찾는 사람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에게서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알겠어요. 그거 알겠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거 믿을 수 있겠는데 근데 내 믿음의 강도가 약해서 내 믿음이 굳건해야 되는데 믿음의 강도가 약해서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또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화평은 믿음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가? 한번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가서 각색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집 앞에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라.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집은 심판받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알아요. 자, 그런데 김씨하고 이씨하고 두 사람이 그 상황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김씨가 불안해하면서 이씨에게 그래요. 문설주 피 발랐어? 발랐지. 당신 발랐어? 나도 발랐어. 근데 얼굴이 왜 그래? 근데 내가 바르긴 발랐는데 정말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심판의 사자가 건너갈까? 아직까지 불안한 거예요. 피는 발랐으면서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죠, 이게. 그런데 이 씨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굳게 믿어. 하나님이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그 말씀 믿으니까 나 굳게 믿어. 그러니까 김 씨는 바르긴 발랐으나 불안하고 이 씨는 발랐고 믿음이 굳건해서 평안해요. 여기서 질문. 그날 죽음의 사자가 김 씨와 이 씨 집 중에 불안한 김 씨 집은 사람 다 죽이고 믿음이 굳건한 이 씨 집은 건너갔을까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좀 불안했던 김 씨 집도 건너가고 믿음이 굳건했고 피를 발랐던 이 씨 집도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어느 집이 살고 죽고를 결정한 게 아니라 그 집에 피를 발랐느냐로 결정된단 말이에요.
내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도 받아들였다면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근거를 내 믿음의 강도에 두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지 내 믿음의 강도대로 하는 게 아니다. 다만 내가 그걸 굳게 믿지 못할 때 불안해하는 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덜 누리게 되는 거죠. 자꾸 내게서 근거를 찾을 땐 그렇게 된다. 주님에게서 찾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누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또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해주신 일 때문이죠. 예수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 여기에 너의 믿음이나 너의 무슨 열심이나 너의 무슨 행위나 이런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만 붙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엄청난 편두통에 시달립니다.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굉장한 편두통이 오는데 한 번 편두통이 오면 그것 때문에 시달리다가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고 졸도를 하거든요. 설교하다가 편두통이 와가지고 3번이나 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세계에 있는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갔는데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정말 능력 있다고 하는 분한테 기도를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편두통에 시달리다가 이분이 어느 날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이런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씀에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냥 여러분 읽을 때 굉장한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맨 끝에 있는 이 말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거구나. 이거에 대해서 눈이 띄인 거거든요. 이분은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조그만한 죄를 지으면 괴로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책해요. 목사인 내가 죄를 졌다니. 자기를 막 자책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편두통에 시달렸던 것이죠. 목사님은 이 말씀, 평범해 보이는 이 말씀의 맨 끝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는 말씀에 눈이 띄면서, 그러면 내 죄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용서되었다는 말인가? 정말 그렇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가 정말 다 사해졌다는 말인가요? 저의 과거의 죄도, 현재 짓는 죄도, 미래에 짓는 죄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정말 사해졌다는 말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너의 문제가, 너는 신학자이고 설교자이면서 그거를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냐? 이분은 완벽주의자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말이죠. 그런데 이때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니?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는 부족하다는 말이냐? 너의 죄를 용서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냐? 그러한 너는 누구냐?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하냐?
우리 주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걸 너는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분은 그 말씀을 드디어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진 않고 넘어질 때가 있어도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 용서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십자가의 공로만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주가 지난 다음에 그토록 고질적으로 힘들게 했던 편두통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목사님이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스크린 한번 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껴안아 주었다.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완벽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일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드디어 나를 용납하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자신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이 목사님은 그럼 그 다음부터는 더 엉망으로 살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해주신 온전한 용서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더 거룩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이거 주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는 이 주님이 주신 평안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